지난 한 주간 아주 긴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성도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제가 수지 맞았습니다. 축복의 언어, 축복의 인사대로 아름답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은 일주일이라는 긴 기간이 설 명절로 주어져서 가까이에 계신 그리고 또 멀리 계신 친지분들 많이들 만나 뵙고 온 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좋아요. 예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저는 명절 하면요. 먹는 것이 떠오릅니다. 네, 먹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릴 때 할머니 댁에 가면 만두를 같이 빚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 다 같이 둘러 앉아서 만두를 빚었는데 어른들은 이제 시중에 파는 것 같은 그런 예쁜 모양의 이렇게 반달보다 좀 갸름한 이런 모양의 만두를 만드셨는데 저하고 저희 남동생은 마트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종류의 만두들을 빚었습니다. 만두피 2장 사이에 소를 가득히 채워 넣어서 비행선 만두 뭐 이런 거, 그런 하트 모양 만두, 별 모양 만두 막 이런 걸 만들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요. 정작 끓는 물 안에 넣으면 다 터져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모양의 그 만두를 먹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음식을 만들고 먹는 기억들. 또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되어서는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후나 할 거 없이 명절 근처가 되면 집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프라이팬하고 웍을 다 꺼내서 각종 전 그리고 튀김 이런 것들 만들었습니다. 제사 지내서가 아니고요. 저희 식구들 친척들 같이 먹으려고요. 그래서 튀김도 하고 전도 부치고 하는데 기름 냄새 나서 나는 이제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튀기면서도 잘 튀겨졌나 먹어보고 전도 부치면서 잘 익었나 먹어보고 다 만들고 나면 어떤 너무너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의 이야기가 있죠. 네, 음식은 바로 했을 때 가장 맛있다. 그래서 다 하고 나서 또 한바탕 먹어봅니다. 그리고 나면 조금 있으면 식사 시간, 애도 먹습니다. 식사 다 하고 과일 먹고 나서 입이 심심해질 때 또 먹습니다. 이렇게 명절만 되면 다 만든 음식을 제가 주로 먹기 때문에 만드는 일이 수고롭게 느껴지기보다는 이번에는 뭘 만들까? 이번엔 뭘 먹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명절 하면 먹는 것, 음식,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강한데요.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먹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이 말씀에 제가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드시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흉을 볼 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식탐이 강하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네요. 식탐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주 만나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떤 질문으로 인사를 하죠? 식사하셨습니까? 네. 또는 식사 시간이 가까워올 때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런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변인들을 만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밥은 먹었니? 우리 같이 밥이나 먹을까?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과의 식탁 교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먹기를 탐하는 자로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과 함께 만나서 인사를 나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인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제사는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손은 씻으셨습니까? 여러분, 부정은 다 제하고 오셨습니까? 이런 인사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분이 사람들과 만날 때에 그들과 하는 인사말 속에 여러분은 깨끗한 자입니까?가 아니라 식사는 하셨습니까? 저와 함께 식사하시겠습니까? 라는 말로 인사를 하셨다는 건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님과의 식사, 주님의 식사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는데 유인물이 없어서 혹시 당황하셨나요? 네. 오늘은 유인물 없이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던 그 시대상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늘 선포하시며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일상적인 밥 인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이 의미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충격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에 늘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직책이나 업무 또는 개인적으로 지었던 죄 때문에 그들이 개인적인 죄책감에 시달렸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만 해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모두 개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공동체가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나를 규정하는 단체였고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시대 때부터 어떤 하나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슨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약속의 날이 되면 열방 가운데 드높임을 받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왕좌에 함께 앉을 백성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스스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죠? 로마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게 뭔데? 유대라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아주 작은 땅덩이를 가진 그 약소국, 우리의 피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래.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방인, 말도 안 되는 이방 민족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꼬박꼬박 때만 되면 로마에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죠. 그런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어떻게 메꿀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현실을 해석할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을 바라보자면요,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으셨고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때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이 메시아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모든 열방을 무찌르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 흰옷을 입고 당당히 서서 영광의 빛을 주님과 함께 품게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왜 아직 안 오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완전히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빨리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세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모두 다 거룩한 가운데 지켜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모두 함께 서는 그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의 걸림돌이 바로 세리와 죄인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로마에 빌붙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송환을 하죠. 이것뿐입니까? 로마에서 세리들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권한이 하나 있는데요. 로마에 보내야 하는 세금에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돈을 받아들이고 규정되어 있는 세금만 로마에 보내고 나면 나머지 돈은 얼마든지 자기 주머니에 넣어도 로마에서는 인정해 줍니다. 눈 감아 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민족을 배반하고 세리의 자리에 스스로 자원해서 들어가겠습니까? 로마도 그 정도의 눈 감아주는 일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압니다. 돈 벌기 위해서 민족을 버린 사람들. 이 돈을 벌려고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 동족에 대한 사랑 모두 다 버리고 애국심 이런 거 전혀 없고 로마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 이 세리들이 있죠. 그리고 죄인들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더러운 일이라도 나는 해내야 되겠다. 우리 집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면 율법을 어기는 거라도 나는 해야 되겠다. 눈 딱 감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죄인이라는 통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거룩함에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고 우리 민족 전체가 로마의 식민지로서 살아가도록 그냥 놔두고 계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는 죄책감으로만 몸서리 치는 게 아니고요. 민족 전체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 오지 않는다. 너희들이 더러워서 우리 민족 전체가 아직도 정결함을 입지 못했다. 너희들 같은 더러운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열심히 사는 우리 율법을 지키며 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성전의 제의를 섬기는 거룩한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도 너희 때문에 한 묶음으로 연계돼서 이 모든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건네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다고요? 너희들 회개는 하고 왔니?
정결례는 지키고 왔니? 예배는 드렸니가 아니라 밥은 먹고 다니니? 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밥은 먹고 다니니가 아니라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감정이 느껴졌겠습니까? 어딜 가도 이 사람들은 똑바른 눈으로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흘겨보는 시선, 그들이 지나갈 때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지나간 후에 침을 뱉거나 돌을 발로 차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의 소리들. 그런데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대. 저분이 지난번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걸 봤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가 아니라 밥은 먹었니?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라고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깨닫는 순간마다 회개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현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잘 드리고 있어? 설교 시간에 졸지는 않지? 헌금 잘 내고 있니? 잘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예수님 앞에서 머뭇거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예수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잘한다고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약간의 무거움들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첫 인사를 건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는 했니? 나랑 같이 밥 먹자. 우리도 그런데 날마다 사람들에게 찬바람 쌩쌩 나는 대우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민족에게 버림받았으며 나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다 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사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의 1절 본문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지친 어깨를 토닥거리며 건네는 따뜻한 인사. 일상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어깨를 내리누르는 가운데 누구에게도 터놓을 수 없는 마음의 무거움들, 그것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려 주시는 예수님의 식사의 초청.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 라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배우고 때로는 암기하고 그 암기한 것들을 되뇌이며 배우는 구원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는요, 그대로도 괜찮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것이 구원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식탁에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병고침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고 싶어서 호기심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예수님이 좋아서 누구도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던 이 모든 시간들 속에 나에게 같이 밥 먹자고 손 내밀어 주셨던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분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되 식사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동에서는요, 중동 지역에서는 우리보다도 더합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시대나 그리고 지금이나 이 식탁 교제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식사하느냐, 이것이 바로 나의 지위 그리고 나의 사회적인 계급을 자리매김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초대했을 때 나보다 지위가 조금 더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식사를 초대했는데 그 사람이 그 초청에 응했다는 건요, 굉장한 영예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는 어땠을까요? 이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곳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구나 라는 인식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동급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무시하기엔 이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분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초청하시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 그리고 세리들은요, 이미 자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가서도 환대받지 못하는 존재다. 나는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존재다. 라는 자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초청을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나를 부르신 이분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날 불렀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어떻게 이분이 나를 부르시는가, 어떻게 이런 분이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가 하면서 내가 이분 앞에 서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구나 하는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미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 내가 어디가 아픈 영혼인지,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인지 이것을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병든 영혼을 고치기 위해 왔노라.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식탁을 왜 베푸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에서 또 그 이유를 하나 엿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줍니다.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심판의 자리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믿고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 하늘로 떠올려져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들에게 이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열방 가운데 함께 모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그 천국의 식탁을 맛보게 될 거라는 표지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식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에 죄인이 함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표지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 같이 밥 먹을래? 라고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손에 네! 라고 반응하면서 주님의 손을 덥석 잡는 것. 이것이 구원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유일한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좋아서 우리의 엉망진창이었던 삶의 자리 가운데 손 내밀어 주셨던 예수님, 나와 함께 하겠니? 너 내가 필요하지 않니? 나 너를 위해서 왔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덥석 그 손 잡고 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 나와 함께 하자.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이런 구원받은 죄인으로,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집을 열어서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그들이 초청하실 때 들어가실 수 있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집을 열어서 그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푸시는 데에만 이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손님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영접하시고 섬기십니다.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메시아라면 어떻게 자신의 집에 그들을 초청해서 자기보다 그들이 낫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들을 영접할 수가 있는가? 이와 똑같은 비난을 오늘의 본문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대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기엔 그분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결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인정하시기 위해 우리가 민족의 거룩함을 떠맡자라는 민족적인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나만 구원받으려고 거룩의 길을 걸은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민족이 정함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내 입이 늘 내 의지와는 다르게 실수를 하고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내 입을 꿰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진짜 스스로의 입을 꿰매기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올바로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씀드렸죠. 우리 민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라고 인정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그 메시아가 오실 날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을 삶으로 살아내자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다면 누구를 먼저 만나셔야 합니까? 우리를 만나셔야죠. 바리새인들을 만나셔야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식탁 교제를 나누셨다고요? 세리와 죄인들과. 우리가 절치부심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는데 우리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신다면 메시아 되시는 그분은 응당 우리를 먼저 만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식탁에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먼저 초청하셔서 얘들아 수고했다. 너희들 얼마나 힘들었니? 그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얼마나 수고로웠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미 식사를 해버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리와 죄인과 같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식탁에 나도 끼워주세요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인정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예수님의 식탁에 응해야 되는데 그 식탁에 난 응할 수도 없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는 길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몇 번이나 될 것 같으세요? 2번밖에 없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이 말을 가장 많이 썼어요. 예수님은 별로 많이 사용하진 않으셨습니다. 그 2번 중에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이 집혀서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해서 성령님을 욕보였을 때, 그때 한 번입니다. 예수님을 욕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어떻게든 흠잡을 것이 있는가 하고 질문 공세를 퍼부을 때, 요렇게 딱 2번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냐면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련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3절 본문처럼요. 오늘의 3절 본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세리,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 4종류의 사람들이 우리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세리와 죄인은요, 민족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나와 함께 밥을 먹지 않겠니? 라는 예수님의 초청 속에 온전한 안도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위로가 그들을 감싸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얘들아,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는요, 그 유명한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로 유명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4절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들이 목자라고 해보자 라고 말문을 여십니다. 너희들을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들은 잃어버린 양이 있는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그냥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목자는 양을 찾되 언제까지 찾을까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지 않겠냐. 너희가 이런 목자가 되어줄 수는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0마리로 충분한데 그 가운데 한 마리 없어도 99마리니 됐다. 이게 아니라 온전함을 상징하는 100마리. 이 온전한 민족 공동체, 온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잃어버린 바 된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나서는 목자가 너희가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요. 10개의 묶음이 하나가 되어 결혼을 할 때 여인이 이 10개의 쌍이 되어 있는 드라크마를 가지고 옵니다. 10개이기에 하나의 묶음 안에 들어있기에 의미가 있어요. 액수로 봤을 때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10개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하나가 없어서 9개가 되어서 완전하지 않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를 찾아낼 때까지 쓸고 닦으며 찾아내는 이 여인의 인내와 끈질김, 그리고 결국에는 찾아냈을 때 모두 함께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기쁨의 나눔,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줄 수는 없겠니?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그 세리와 죄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인데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너희들이 나서주지 않겠니? 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 여기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한 명의 또 다른 아들이 있죠. 큰아들이요. 아버지의 집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아버지와 늘 함께 식사하고 아버지의 품꾼들을 부리는 그 큰아들.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동생의 안부를 궁금해했을까요? 동생을 찾아 나섰을까요? 아니요. 늘 문간에 나가 마을 어귀의 아들을 기다리는 건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큰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우리 아버지 감기 걸리시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식사 든든히 하고 나가셔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있는 나나 좀 챙겨주시지, 집 나간 둘째 뭐 그리 이쁘다고 맨날 나가서 뭐 하시는 걸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큰아들의 마음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모습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에게 지금 뭐 하시는 짓이냐고. 큰아들이 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진짜 아빠의 마음은 모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늘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 주겠느냐. 돌아오지 않는 둘째, 죄인의 길에 서버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아픈 마음을 알아주지 않겠느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큰아들 되어서, 잃어버린 양이 있는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는 여인이 되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나가주지 않겠니? 내가 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 왜 내가 식탁을 베풀고 그들을 초청하는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되어,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어, 내가 탕자가 되어 주님께서 나를 발견해 주시기를, 내가 돌아갈 때 나를 환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그 세리와 죄인과 같은 곳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역할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먼저 주님을 아는 사람, 이미 먼저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미 먼저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의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아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근처에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큰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서 어디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는지를 알고 그 마음의 반응에 함께 눈물 흘리며 찾아내되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길을 나서며,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서 기쁨의 잔치를 베푸실 때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큰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대체 뭐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렇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막 살았던 사람 회개하고 이제 나랑 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고? 와, 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데, 나한테 와서 그동안의 죄를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내 앞에 와서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상 난 우리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혹시 이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벼르는 마음으로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라도 지금까지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버리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밥은 먹었니?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라고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아니면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예수님의 식탁에 오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매일매일 주님께 초청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걷기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식탁을 나누기 원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양산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교제 안에 영혼의 참된 평안과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것들에 취하지 않고 그대로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눈물 흘리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을, 마음 기댈 곳 없는 곳에 위로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알며 하나님 아버지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랑받는 자녀,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 더하여 주셔서 나를 목적으로 내 안에서 멈추는 믿음이 아닌 주님이 목표가 되어 주님을 따라 끊임없이 성장하며 나아가는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긍휼로 덮으시고 매 순간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